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도 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치사율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독감보다 낫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다고 해서 별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리면 치사율 100%입니다. 영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오염돼 버리면 내 영적 상태가 죽습니다. 내 혼의 상태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죽은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정화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화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가정이 정화되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교회가 정화되는 겁니다. 설교가 정화되는 겁니다. 찬송이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결, 성경은 정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레이기 같은 데도 나옵니다만은 정결함, 깨끗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 정해진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정결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교절, 오늘 이 무교절인데 하나님의 모헤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정한 때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 다음에 따라오는 무교절, 이 무교절을 통해서 참 우리의 모든 죄가 사실은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거, 저주가 끝났다는 거, 우리가 예수 생명 안에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보면서 저와 오늘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무교절은 뭘까요?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입니다. 예언 연습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모세 시대로부터 150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이 무교절 축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7일 동안, 그 시즌 동안 무교절 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무덤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1500년 동안 예언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무교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교절 시즌 7일이었는데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정통 유대인들은 싹 정리합니다. 효모, 곰팡이도 효모니까 이 곰팡이 비롯해 가지고 있는 거 싹 정리하는 겁니다. 요즘은 집들 보면 갤로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거의 곰팡이들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런 곰팡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곰팡이들 싹 정리를 한 겁니다. 봄이 되면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소파라든지 TV라든지 다 드러내고 그 안에 뭐냐, 곰팡이, 먼지, 누룩 해서 싹 청소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하느냐? 7일 정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뭘 상징합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린 양의 피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뭘 했는가 하면 이 리허설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각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이 누룩을 숨기는 겁니다. 어떻게 숨기느냐?
하여튼 몇 군데 숨겨놓는 겁니다. 오븐 밑에 숨겨놓든지 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단 말이죠. 밤에 아버지가 촛불을 들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면 자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가서 우리 제 아내가 거기에 장난살았기 때문에 봤는데 줄줄줄 내리더랍니다. 가족이 내리는데 뭐 20몇 명 내렸다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몇 명이 한 가족인데 버스에서 계속 내리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정에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 자녀들이 숟가락도 들고 빨간 리본도 들고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룩 찾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호기심 많은 아이가 들어보겠죠. 컵 밑에 있든지 오븐 밑에 있든지 밥솥 밑에 있든지 누룩을 찾으면 아빠 여기 누룩이 있어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영원 가운데 하셨는데, 영원전에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유월절에 대한 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걸,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게 만드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짊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룩을 찾았어요. 아빠가 뭐합니까? 딱 스톱시키고 그 나무 숟가락, 그건 뭘 상징하죠? 십자가입니다. 깃털로 가지고 누룩을 쓸어 담는 겁니다. 깃털은 뭐죠? 성령님 싹 해가지고 흰 세마포로 딱 싸가지고, 줄도 검정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파란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란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줄을 가지고 묶어버립니다. 뭡니까? 예수님 피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집 바깥에 동네 사람들이 그 퍼포먼스를 다 하니까 모아놓고 태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나가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으면 그 견고한 진,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진 바깥으로 동물의 똥이라든지 불결한 거 있죠? 그걸 태우려면 진영 바깥에서 태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어디로 나가셨죠? 진영 바깥으로 나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더러운 똥처럼, 불결한 짐승처럼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영적 죽은 겁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죄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짊어지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싹 해서 예수님께 짊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영문 바깥에서 메어 달리는 모습을 신명기에서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교절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시는 그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뭘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는 너무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세트입니다.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발효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보리로 밀가루를 만들잖아요. 밀로 밀가루를 만들고 보리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반죽을 하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효모를 넣어가지고 부풀릴 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때 뭘 먹는 겁니까?
이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식감 자체가 나쁜 거예요. 우리 보통 한국에는 성찬식 때 뭘 사용합니까? 누룩 들어간 빵, 카스테라 같은 걸 하는데 원래 그런 빵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맛자라고 이 보리로 반죽을 하고 또 밀로 아니 반죽을 한 그걸 뭐 하는 겁니까? 구워낸 건데 빵인데 납작한 넓적한 빵입니다.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분질르면 탁탁 부러지는 겁니다. 그걸 먹게 만드신 겁니다.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입맛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3절 너는 재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있는 빵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그리하여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내 평생 동안 기억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이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망각하는 게 은혜입니다.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안 좋은 건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멸망받았었던 죄인이라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랬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영혼이 죽었던 겁니다. 죽었던 죄인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았던 죄인입니다. 사단에게 노예였던 그 죄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맛자를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을 하는데 뭘 통과합니까? 홍해를 통과하는데 장난삼아 통과한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홍해를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통과한 것은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홍해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침례를 받은 걸로 나옵니다. 저는 장로교회로 수십 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저는 세례밖에 받지 않았고 약식 세례만 줬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근데 성경에는 세례가 아니에요. 다 뭡니까? 침례입니다. 약식 세례 가지고는 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걸 장사되는 이걸 100%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세례를 설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합니까? 생명 걸고 홍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반드시 침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셨던 또 침례 받으셨던 그 요단강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침례를 베풀어 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제가 세례는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민족적으로 홍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나오는 그게 부활이에요. 들어간 겁니다. 목숨 걸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홍해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와는 영원히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세례받는 순간에 세상과는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을 뿐입니까? 십자가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숨 걸고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침례받으면 그게 뭐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공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걸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 침례받으면요, 그거는 뭡니까? 목숨 건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건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보면 너무 이렇게 설렁설렁 아이들은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성찬식을 하더라도 뭡니까? 장난삼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실 성찬식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이건 뭐죠? 주님이 피 흘리신 겁니다. 맞자가 뭐죠? 딱딱한 보리빵이잖아요. 탁 분질은 겁니다. 주님이 살을 찌기신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살 찢긴 살을 먹는 겁니다. 이건 뭐하고 같은 겁니까? 그 삼국지에 돈 결의하는 것처럼 피를 마시자는 같이 이거보다 더한 겁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에 내가 세례를 받고 가입된다는 것은 뭐하고 같은 겁니까? 내가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은 이게 설명되기 굉장히 힘든데,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내가 세례 받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고 있는 거 이거 말고 진짜 세례 받으면 뭐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파문당하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그 아랍에서 중동에서 많은 분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냥 예수 영접하시겠어요? 하면 아멘 아멘 그럽니다. 영접 잘 해줍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세례받는 건 다른 거예요. 중동에서 아랍권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받은 게 본국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가면 죽습니다. 정확하게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오빠가 여동생 죽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파문이에요. 세례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목숨 걸고 받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내 인생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허설을 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 시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급하게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설프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뭡니까? 정확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모에드에, 하나님의 절기에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때가 뭡니까? 무교절 시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올라가셨는데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데 그때마다 성전 누가 장악하고 있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입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성직자와 장사꾼들이 결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장사하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제작 맡으신 우리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못 이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순진한 목사는 장사꾼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예 그냥 목사는 그냥 주를 위해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지. 만약에 장사꾼을 교회 안에서 뽑아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뿌리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붙어 있는 사람들 다 나가 버립니다. 이 장사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는데 예수님 때 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딱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죽으러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러 지금
무교절 시즌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장사꾼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딱 장하고 뭡니까?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평상시에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예수님한테는요, 아이들도 그냥 예수님께 안겨가지고 막 자고 막 그래요. 아이들이 다가간다는 자체가 그 예수님의 성품과 선하심과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채찍을 들어가지고 분노를 발하고 완전히 다 엎으신 겁니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냐? 공생애 때 딱 한 번입니다. 성전, 거기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죄 짓는 것보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만약에 목사나 교회 핵심 멤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은 아주 심각하게 집니다.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자녀를 목사로 만드는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받는 징계라는 게 너무 커요.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다른 거는 웬만하면 봐줍니다. 뭐 좀 죄 짓고 윤리적인 죄 짓는 거 다 봐주시는데 예배와 관계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홈리와 비나와서 죽이시는 거 보세요. 실제 데려갑니다. 교회와 관계된 거는 아주 엄중하게 주님이 물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는 광신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교절 지키러 올라가셨는데 본인이 무교절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이 완전 타락한 거예요. 성전이 가셔가지고 많으냐 놓고 너 채찍 만들어가지고 환전상들, 그 다음에 양들 소들 막 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걸 몇 번이나 몇 회나 하신 게, 공생애 때 하신 게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정결해야 되는 현장이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타락해버리면, 예배가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하면 십자가 길만큼 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짜 원해서 지는 사람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뭘 깨닫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임을 알죠. 영어로 압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딱 아멘하고 순종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게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때 각 가정에서 퍼포먼스를 한 거 있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무교절도 시청각으로 뭘 보여주신 겁니까? 누룩을 숨겼다가 십자가 상징하는 숟가락을 이렇게 해서 깃털로 이렇게 담아서 흰 세마포로 싸가지고 빨간 리본이나 줄로 묶어서 이렇게 바깥 태우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채점을 짊어지고 불결한 짐승처럼 영문 바깥에서 태워지신 겁니다. 십자가 지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신자들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주님이 당해야 될 굴욕,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겪어야 될 수치를 내가 겪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모에드에 이렇게 무덤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걸 속히 되게 만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종들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표를 서둘러서 맞췄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돌아가십니다. 오후 3시에. 날짜가 바뀐 게 몇 시입니까? 오후 6시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오후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15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 3시간이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일에 예수님께서 오후 6시에 운명하시면 뭘 못하시죠? 장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큰 안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특별한 안식일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다가가서 시체를 치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로마법은 뭐죠? 시체를 치워주는 게 아닙니다. 시체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그냥 썩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뭐 까마귀 와서 눈을 쫓아 먹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썩도록 방치하는 로마법인데 그 로마법보다는 유대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빨리 장사를 지내시도록 해달라.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러므로 그날이 예배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중간에 매달리셨죠. 양쪽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가면 안 되니까 급하게 시체 치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옆에 있는 군인들은 뼈를 꺾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30대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력은 있는데 뭐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끊어지신 겁니다. 그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급하게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꺾지 않았습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사살 내야 되기 때문에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달려 계시니까 확 찔러버리니까 물과 피까지 싹 다 쏟는 거 보고 죽었구나 그걸 확인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 기억이 있는데 제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여름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요즘같이 위생관이 별로 없잖아요. 어릴 때 시골이니까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관이 방 안에 있는데 보니까 관을 씌웠는데 거기서 시체가 막 썩으니까 물과 피가 엄청 그 비늘 위에 고여 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뭡니까? 아리마다 요셉입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 시체 주세요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세마포로 싸가지고 무덤에 안치한 겁니다. 예언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특징이 뭡니까? 스케줄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현재 터키 땅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복음이 필요한 동네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라 했는데 건너가 가지고 유럽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어디 가운데 인도한 겁니까? 저 유럽으로 인도한 겁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성경을 보존하고 세계 선교를 제대로 감당한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대한민국이라든지 전 세계로 복음이 전개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의도대로 작정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교절 날짜에 맞춰서 주님이 뭐합니까? 무덤에 그대로 들어가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고자 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룩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이 뭘 상징하죠? 죄입니다. 곰팡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거예요. 임마누엘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임재라는 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걸 누리고 싶습니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피의 능력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제거하는 대청수가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으면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룩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깁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얼마나 탁합니까? 이게 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 자체가, 제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세상 시스템 자체는 죄 짓는 시스템이잖아요. 마귀가 설계해 놓은 그 시스템 속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덕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두워집니까? 내 개인의 심령이 어두워지죠. 가정이 어두워지잖아요. 교회가 어두워지잖아요.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제거해야 됩니까? 누룩을 제거해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여러분, 누룩 가운데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누룩이 뭡니까? 개인의 누룩이 아닙니다. 교회의 누룩입니다. 교회가 누룩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누룩과 곰팡이 이걸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교절에 정결하게 만든 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이었죠.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정이 왜 어두워지죠? 누룩이 있어 그래요. 사업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은 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곰팡이균이 많다. 도움 되겠어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초미세먼지 이거는 뭐 중금속이 섞여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기관지이 나쁘신 분들은 요즘같이 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그 초미세먼지가 많은 데는 길거리 걸어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기침이 컬럭컬럭 막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가정을 어둡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잘라낼 건 잘라내는 축복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수용하는 그거는 신앙적인 게 아닌 거예요. 잘라낼 거 잘라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맞자를 먹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맞자, 딱딱한 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맞자를 먹었는데 그 맞자는 딱딱하기뿐만 아니라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칠맛이 없습니다. 이 맞자 자체가 감칠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속살이 부드럽게 찢어지질 않습니다. 마치 과자처럼 부서져 버려요. 이걸 먹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원색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물감을 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꽃장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자체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갖다 대면 말씀이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말씀 생각보다 부담됩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도 무교병을 많이 설교를 할까요? 유교병을 많이 설교할까요? 저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봅니다. 유명한 분들 이렇게 설교하신 걸 쭉 들어봅니다.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주로 보니까 무교병 설교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감칠맛이 아주 입맛이 좋은 달달한 유교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입맛이 뭘 좋아합니까? 며칠 전에 우리 자녀가 먹고 있는 카스테라 빵 같은 걸 봤는데 뭐 이렇게 검정색인데 당 충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카페인 중독 막 적어놨어요. 일리가 있다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맛자와 같은 거, 무교병은요 사실 맛이 없어요. 내 입맛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7일 동안. 왜냐?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그리고 입맛에 각인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무교병이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 여러분, 요즘 회개하라는 메시지 별로 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지옥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지옥에 대한 거, 무서운 거, 이런 거. 그리고 주님께 헌신해라 이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뭐 성김에 대한 거, 제자도에 대한 거, 내 가지고 주님이 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뭘 상실하고 있습니까? 존경을 받지 못하잖아요. 왜냐? 워낙 이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 누룩 들어간 것만 계속 달달한 것만 먹다 보니까 이게 영적 분별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빵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생명의 빵에 무교병 설교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유교병을 통해서 우리의 입맛을 중독시킵니다. 그러면 영적 입맛이 무교병을 먹을 수가 없는 입맛으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 종교의 누룩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잘못하면 종교생활 빠져버리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정치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부산서 제2의 고향이 저는 부산입니다. 뭘 받는가 하니까 늘 보는 게 조선일보, 뭐 요 정도, 아니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박정희교 신도시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앞에서 뭐 박정희 뭐 어떻고 하면 난리 납니다. 옛날에 살아계실 때 뒤집어집니다 그냥. 그런데 그런 거 다 뭡니까?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이에요 다. 급진우파, 급진자파 하는 게 다 뭡니까? 누룩에 지금 오염된 거예요 다. 그걸 뭡니까? 조심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먹으면 그렇게 저절로 됩니까? 무기병을 먹으면 저절로 분별됩니다. 왜 이단을 분별을 못합니까?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누룩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홍해나 예수님의 무덤 같은 죽음의 터널을 통과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편하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처럼 홍해를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무덤 속에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싹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세속주의, 쓴뿌리, 상처, 그리고 이 누룩들 싹 제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결론 맺습니다. 누룩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시즌에는 무교절 시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교회 안에 누룩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정의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 제거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누룩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